할렐루야. 호산나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2월이 끝났고 이제 3월이 시작입니다. 또 봄이 찾아오는 이 계절에 정말로 훈련하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쉼들은 멈추지 않지만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훈련을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 시간의 예배뿐만 아니라 전 삶이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 시작, 한 주의 시작을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영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를 보게 하소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세상 내게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우리의 모든 호흡이 주님의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 세상의 평안과 위로가 내게 없다 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괜찮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백합시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예, 주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들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고백합시다 경배하리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절망도 막을 수 없네. 오 주님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가장 귀하신 왕께 나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가장 귀하신 왕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난의 영병이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니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길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첫 주일에 저희들에게 영의 안식을 주시려고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말씀 의지하여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오며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상한 심령이 새롭게 되어 죄를 이기도록 도와주옵소서. 호산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방학기간 중에도 교육부서 수련회와 청소년 개강 집회에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요셉처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며 섬기는 교사들의 사랑의 수고가 풍성하게 결실하기를 축복합니다. 방학을 마치고 평신도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가르치고 배우는 열심을 회복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믿음의 상급줄로 동역하여 예배와 사역과 선한 영향력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건축이 지역구와 다음 세대를 부흥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K국제대학의 사역을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하도록 역사하시며 진행되는 강의동 건축이 학사 일정에 맞게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도우시며 수고하시는 총장님과 동역자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시옵소서. 복음으로 번영한 대한민국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악한 세상 문화가 힘을 잃고 창조 질서 아래 번영하도록 역사하시며 교회가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대로 살아서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고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안식령 일정 가운데 있는 유진서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사 영육을 재충전하여 감당하는 사역마다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던 원로 목사님과 원로 은퇴 장로님들과 신실한 믿음의 원로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교회가 존중과 사랑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 한우와 가족들의 눈물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사 위로와 평강의 주님 품에서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물질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어려움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고난이 축복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오늘도 권호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으셔서 선포되는 능력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삶으로 증거하도록 역사하시며 목사님의 사역과 신학교를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사 사명 감당하도록 도우시며 각 부서에서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오며 군무에 있는 자녀들과 출타 중인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샤론 성가대의 찬양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2023년 순장 축제 강사로 섬기게 된 고상석 목사입니다. 순장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주제가 저도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우리가 순장이 된 거죠.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에 천사가 내려오셔서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섬기는 것도 아니라 부족한 인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참 감격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있지만 순장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힘들고 어렵지만 영광스러운 일이라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순장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 5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영혼의 이 기쁨을 부으시는 주님께 3월 첫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고 마스크는 가급적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해외 선교 중보기도회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명지 2층 성가대실에서 베트남 우진호 선교사님 선교 보고 및 중보기도회로 있습니다. 부민병원 주차장을 오늘부터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차난이 예상되니 성도님들께서는 되도록 셔틀버스와 도보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호산나 상담학교 수강생을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강의는 3월 8일 수요일부터 줌을 통해 진행됩니다. 3월 행정카운슬이 3월 11일 토요일 오전 7시에 명지구청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위원회별 보고 및 안건, 첨부 자료를 3월 6일 월요일까지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솜마을 정기 모임이 3월 12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명지 1층 로비 유리룸에서 있습니다. 호산나 교회 큐티 매거진 말씀과 함께 3, 4월호를 명지 1층 카페 더 미션과 하단 꿈드림 카페 경비실에서 판매하며 모바일 버전은 등록 교인에 한하여 온라인 교인센터 앱 또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향기마을이며 다음 주는 화평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하늘마을이며 다음 주는 행복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저희가 군에 입대하는 형제를 기도하며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계신 분들은 손을 뻗어주시고 우리 뒤에 계신 분들은 손을 얹고 우리 배준영 형제 우리 군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우리 한번 마음 모아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준영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하나님의 또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군 입대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곳 가운데 생활이 외롭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그곳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아들 우리 배준이 형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군에 입대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환경, 낯선 환경 가운데 두렵지 않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담대히 그 땅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믿음의 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우리 준영 형제 더욱더 성장과 성숙을 이뤄내며 그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귀한 믿음의 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준영 형제가 제가 초등부 때 가르쳤던 형제인데 이렇게 커서 군대에 가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3월 첫 주일 또 봄의 시작입니다. 특별히 개강을 시작하면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앞에 몇 가지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양육훈련 모집 오늘까지도 가능합니다. 제가 무려 한 달 동안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결단해 주셔서 계속해서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홈쇼핑 완판이 이런 기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드립니다. 마지막 소개드릴 훈련은 우리 기독교 교리 훈련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방법은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를 깨달을 때 그 은혜는 더욱 커집니다. 여러분들 그 비밀이 기독교 교리 훈련에 담겨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의 또 뼈대를 다듬으시고 세워가시는 그런 훈련인데, 여러분들 아직 고민 중인 분들 결단하셔서 남은 훈련들 또 다른 훈련들도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셔서 이번 주부터 힘차게 우리 모두가 훈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또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1층 사랑홀에서 믿꿈소 우리 교육부 학부모 기도회 사랑한데이라는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했지만 다음 세대가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의 유산을 우리가 남겨야 될 텐데, 오늘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 학기를 시작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꼭 함께 해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부르짖으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개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그 시작으로 순장 축제가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6시 이 본당 자리에서 우리 함께 하게 되는데요, 우리 호산나 교회 심장과도 같은 우리 순장님들 또 모든 목양팀 리더십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새 마음으로 결단하고 함께 웃고 울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식사가 4시 반부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의 안내를 받으셔서 질서 있게 잘 드시고 쉬셨다가 6시부터 이 자리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 간지에 보시면 간지로 우리 23년도 신임 목양팀 신임 재임 순장 명단도 넣어드렸습니다. 새롭게 세워지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 수요예배는 또 귀한 시간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순장 축제가 있다면 이번 주 금주 수요예배는 교육부 교사 부흥회로 진행됩니다. 당신은 참 좋은 교사입니다라는 주제로 우리 김도명 목사님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눌 건데, 우리 김도명 목사님은 저희 호산나교회에서 오래 사역하셨고 또 교육부 총괄도 하시면서 사역하셨다가 지금은 분이엘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계신데 귀한 또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교육부 모든 교사분들, 학부모님들, 모든 성도님들 오셔서 함께 은혜 누리시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이 시간은 우리 튀르키예와 우리 시리아 땅과 국민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특별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하기에 앞서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 지금도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눈물 짓고 있는 우리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또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마음 모아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좀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그 땅을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한번 마음 모아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후에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마음 모아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튀르키예 땅과 시리아 땅 가운데 그 대지진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형제를 잃고 이웃을 잃고 하나님은 믿음의 동료자들을 잃고 아파하고 애통하며 신음하는 그 땅의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외면치 않으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그 땅 가운데 회복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세워진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멈춰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호산너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주님, 지금 이 시간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울부짖는 튀르키예 땅과 시리아 땅의 그 영혼들과 그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형제들과 이웃들과 믿음의 동역자들을 잃고 탄식하며 눈물 짓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동정의 마음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고통 가운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그 땅과의 회복과 특별히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질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중심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우리 호산나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외면치 않고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또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며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이 멈춘 시간들, 이 슬픔 무뎌질 수 있을까? 다시 기도할 수 있을까? 애통하며 울었네. 당신 뜻 무엇냐고 주께 묻고 물었네. 그러나 십자가에 나의 마음 머물렀을 때 또 다른 눈물을 났네. 무릎 꿇고 엎드렸네. 내 연약함 덮으사 다시 세우시는 주를 의지하네. 이제 일어나 슬픔 넘어 찬양하게 하시네. 주여 우리 사는 인생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끝까지
모든 것이 멈춘 시간들 이 슬픔 무뎌질 수 있을까 다시 기도할 수 있을까 내 연약함 덮으사 다시 세우시는 주를 의지하네 나의 자랑 오직 주의 십자가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또 귀한 우리 목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권호 목사님이시고요. 저희 호산나 교회가 소속된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설교학 교수로 사역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또 귀한 말씀의 종들을 양성하시는 데 크게 수고하고 계십니다. 21년도 우리 가을에 대각성 집회 때도 오셔서 크신 은혜를 전해주셨는데 오늘도 오랜만에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년 만에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 안 계신데도 여러분 이렇게 자리 지키시고 너무나도 아름답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3월인데 이렇게 새싹처럼 인사해 보겠습니다. 함께 있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순장 우리 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수고하시잖아요. 전반기 잘 사역하시도록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은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죠. 산헤드린 공회 의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자리에 있는 사람이지요.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너무 귀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거듭남이었습니다. 거듭남,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나이 들어서 다시 엄마에게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것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굉장히 놀랍게 생각하는 거지요. 놀랍게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가 알아듣기 쉽게 일단 자연적인 현상으로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가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그러니 우리가 바람을 볼 수 없지만 소리가 들리고 분명히 무엇인가 현상이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그러하다라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또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미 구약적 배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자가 들릴 것에 대해서 구약적 배경을 이야기하십니다. 14절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범죄한 이스라엘이 다 이제 죽어갈 때 놋뱀을 만들고 그 놋뱀을 쳐다봐서 구원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들린다, 요한복음에서 들린다는 십자가에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표현과 다 맞닿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을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자연현상을 통해서 또 때로는 구약적 배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한 가지 더 나가시는데 복음의 정수를 요약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분명하게 복음의 핵심을 얘기해 주십니다.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도 유명해서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도 보고 복음의 핵심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암송도 하고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잘 모릅니다. 또 니고데모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과정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자연현상으로, 구약적 배경으로 또 복음의 정수로 요약해서 말해줬지만 니고데모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계속 설명하시다가 니고데모가 아무 반응이 없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애쓰면서 가르치셨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참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자녀들 아무리 얘기해도 아빠 그만 얘기해, 엄마 잔소리 뚝, 완전 니고데모죠. 여러분, 그것은요 아직 그래도 착한 니고데모예요. 뭐 얘기하려고 하는데 문 닫고 가버려. 안 나오는 니고데모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도 니고데모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임원을 했었는데 고1 때 저희 전도사님이 교사가 부족해서 전도사님이면서 저희 반에 교사도 해주셨습니다. 한 날 들어왔는데 한 말씀 안 하시고 남바 부갓 남바 부갓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분위기가 딱 요랬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남바 부갓 이렇게 5분 하시더니 그 다음에는 모션까지 하시는 거예요. 딱 남밭 부갓 남밭 부갓. 아니 말도 이상한데 모션까지 하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분이요 40대 중반 때 신학을 하시고 뭐 또 좋은 신학교도 나오신 게 아니고 군소신학교를 나왔는데 복음에 열정이 있으세요. 가르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려고 노력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걸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남쪽 유다로 북쪽 이스라엘로 쫙 갈라졌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자 이제 이방 민족에게 잡혀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남쪽은 어디에 끌려갔습니까? 바벨론, 남바. 북쪽 이스라엘은요 부갓, 아시리아, 아수르에게 잡혀간 겁니다. 그거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남밭, 부갓, 남밭 이걸 한 거예요. 여러분 좀 성경을 가르치려면은 고상하게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그 광경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날 밤 있잖아요. 자려고 눈에 감았는데 남밭, 부갓 이런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아니라,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라 결심을 했습니다. 그분은 진짜 저를 가르쳐 주려고 했지만 저는 니고데모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니고데모도 되지만 사실은 또 우리가 니고데모를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순장님들 열심히 가르쳤는데 못 알아듣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하는 순원 있다 없다? 대답하면 안 됩니다. 있어요. 교육자들도 만납니다.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설교 상당히 잘하시고 인격적으로 좋으신데 어느 날 우울하세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가 웬만한 사람 다 품는데 이분은 좀 힘들어.
왜요? 일단 이분은요, 태어나시면서부터 그랬는지 인상 쓰시는 얼굴이세요. 그리고 눈썹이 10시 10분.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들으신대요. 해봐. 이러고 딱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탁 겸손하게 팔이 내려가서 보면은 졸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설교하는데 여기는 그럼 한 분도 없지만 그렇게 하니까 1, 2년도 아니고 보기가 싫으시고 힘드시다고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니고데모를 만난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연현상으로, 구약으로, 복음의 정수로 가르쳐 주셨는데 결국은 니고데모가 떠나버렸습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간 거죠. 여러분, 그 이후로 니고데모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7장에 한번 등장을 합니다. 이때 7장의 분위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막 인기가 막 올라가고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너무 대단하신 분이다, 우리 예수님을 믿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자 그 반대편에 서 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뭐야? 예수가 나보다 더 유명해졌어? 우리보다 더 힘이 있어? 그놈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재밌죠? 7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뭐하려 함이라? 죽이려 함이라. 이렇게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때다 해가지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을 쫙 풀어가지고 그놈 당장 잡아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놈 당장 잡아 그래서 아랫사람들이 쫙 예수님을 잡으러 갔는데 잡았겠습니까? 못 잡았겠습니까? 못 잡았습니다. 왜 못 잡은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그래서 그 보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도 물어봤습니다. 왜 못 잡았냐?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너 잡아오지 않았어. 왜 안 잡아왔어?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잡으러 가서 잡아야지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설교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은혜로워. 아멘. 이거 안 되는데. 정말 아멘. 그래가지고 점점 감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잡을 수 없어. 그냥 돌아가면 큰일 나는데 그냥 집으로 가자. 그래서 여러분 돌아온 겁니다. 그랬더니요, 보낸 이 종교 지도자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이놈들 봐라. 그러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러다가는 자기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서도 예수님께 넘어갈 처지가 돼요. 그래서 단도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48절입니다. 47절부터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도 미혹됐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단도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옆에를 싹 보면서 동료들한테 말합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너희도 믿어? 너희도 믿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 만약 그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저주를 받을지어다. 믿기만 해봐. 이래가지고 분위기가 완전 얼음장입니다. 큰일 났어요. 진짜 다시 이제 당장 예수님을 잡을 기세입니다. 믿기만 해. 단돌이 딱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잡으러 가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탁 나타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정면으로 말하는 것 같진 않아요. 머리를 마치 긁으면서, 그런데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만 듣고 사람을 잡을 수 있는가? 이 얘기를 툭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던진 사람이 누구냐? 5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니고데모가 살짝 끼어든 겁니다. 그러면서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어? 그리고 잘못이 있으면 두세 사람 율법에서 말한 것처럼 증인을 세워야지. 사람 말만 믿고, 그것도 그 말도 우리가 만들었는데 왜 예수님을 잡아?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너희 믿기만 해?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이런 분위기에서 그런데 우리 율법은 이렇게 끼어든 거예요. 그랬더니 기가 막히죠. 그랬더니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너도 믿어? 그랬더니요, 니고데모는요 성격이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이런 분위기죠. 그런데 정콩을 찌른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도 안 맞는 일을 왜 하고 있냐? 머리 긁으면서 얘기했지만 정확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씩 예수 당장 잡으러 가자 이런 분위기가 분은 나고 화는 났지만 너도 그렇게 혼은 냈지만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가라앉으면서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온 겁니다. 53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가고. 아니 반박할 수가 없어서 그럼 다음 시간에 이러고 각각 집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르침이 실패한 것 같았어요. 3장에서는. 근데 7장에 보니까 아니 우리 율법은 하면서 여러분 갑자기 니고데모가 살짝 예수님 편에 선 겁니다. 슬쩍 예수님을 변호한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뭐가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이 시간이 지나니까 싹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니고데모가 살짝 예수님 편에 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들 막 가르칩니다. 그리고 순원들 막 가르치고 우리 주변 사람들 막 가르칩니다. 그런데 한 번에 그것을 알아듣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애들한테 중학교 초등학생인데 막 얘기했는데 막 부모가 얘기했더니 아바마마 그리 알겠사옵나이다 하고 무릎 꿇으면요 그건 더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중요한 건요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순원들을 할 때도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순장들을 힘들게 했습니까?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하루아침에 싹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은 약속하는 거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기만 하면 어느 순간에 싹이 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결심해가지고요 이제 총신에서 시험을 보는데 철학, 영어 이거 어려워요. 근데 철학, 영어는 그때 당시에 80점만 넘으면 됩니다. 그 정도 넘으면 돼요. 근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이 이게 일정 점수가 안 된다 그러면 모든 점수를 만점 받아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이요 어렵기도 유명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철학, 영어도 공부 열심히 하지만 성경 때문에 벌벌 떨었습니다. 제가 딱 시험 보러 갔더니요 1, 2번 문제를 보니까 벌써 풀기가 어려워요. 큰일 났다, 나 떨어질 것 같다 하면서 땀을 찡찡 낑낑낑 하면서 흘리면서 보고 있는데 세상에 3번 문제, 4번 문제 남유다는 어디에 망했는가?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했는가? 남바 북아 바로 남쪽 바벨론, 북쪽 이스라엘.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신학교에 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칠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순원들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튕겨서 나가는 것 같아도 우리 예수님도 그 일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가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순원들에게 우리 교회에 싹이 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니고데모가 또 성격상 살짝 끼었는데 너도 갈릴리에서 왔어? 그랬더니 이러고 사라졌어요. 니고데모는 정말 바람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서는 또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가 한 번 더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3번 요한복음에 등장해요. 복음서 전체에 3번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거죠. 19장입니다. 이 19장은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 지셔가지고 창에 찔리시고 여러분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몸이 엉망이 되어 있고 짐승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 당국자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은 로마가 있으니까 옆에 접근하기만 해 죽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 잘난 척하던 베드로와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여인들은 슬퍼서 가슴을 치면서 울기만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유명한 두 명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두 명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예수의 제자이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그런데 제자들은 정작 다 도망갔는데 숨어있던 제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나서 딱 말하는 겁니다. 빌라도에게, 그 예수님의 시체를 저에게 주십시오. 뭐? 장례는 치러되니까 가져가라. 그래서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혼자 장례 치를 수 있습니까? 또 재정적으로 또 만만치 않은 용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3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기서 다시요 니고데모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유대인들이 막 쳐다보고 있고 로마 병사들이 너희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그 일에 같이 공적으로 나온 겁니다. 이거는 자기의 본성을 지금 거스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가져온 모략과 침향은요 장례용품입니다. 시체가 썩고 막 엉망이에요. 그런데 이걸 쫙 바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썩은 냄새가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쫙 진정이 되면서 또 막 상처난 것도 쫙 진정이 되면서 냄새도 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쓰는데 100리트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키로수로 바꾸면 몇일까요? 조금 차이가 있지만 학자들마다 이 100리트라는 30kg입니다. 1kg, 2kg가 아니에요. 30kg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양이고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양인데, 주로 문건들을 보면 왕의 장례식 때 사용됐던 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 번째 등장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너무 놀라운 겁니다.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곳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상당한 재산을 들여서 예수님을 모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니고데모가 진짜 신앙인이었는가, 이거를 요한복음에서 확증할 수는 없습니다. 정직하게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내면의 변화가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다는 정황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에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선상에서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일까요? 상당히 무릎을 쓰고 예수님께 접근을 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의 대조기법인 제자들, 다 도망갔던 제자들과 정반대로 숨겨졌으나 지금 등장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딱 나온 겁니다. 위험을 무릅쓰고요. 여러분, 세 번째는요, 우리가 믿는 정경은 아닌데 이 외경에는 니고데모 복음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리고 교회의 전통에는 니고데모를 성자, 또 예수님을 매우 사랑했던 극히 존경스러운 인물로 묘사를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요한복음에 정통한 한 연구가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의 내적 변화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요한복음은 중요합니다. 서서히 변해가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바람의 기원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변하는 신비한 양상을 보여주려 했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바람 같은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니고데모는 정말 바람 같은 사람이었어요.
왔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의 등장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공적인 모습으로 드러내고 자기의 재물까지 드리는, 예수를 위해서 거의 죽을 각오를 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정말 은혜로운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오늘 성경 이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신비가 은혜가 되는 이유, 어떻게 이렇게 신비했던 사람이 정말 예수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됐는가, 신비가 은혜가 되는 이유를 묻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니까, 나도 겁장이니까, 나도 전면에 못 나서는 사람인데 언젠가는 예수님 앞에 서고 싶으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 원하니까, 아멘,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되기 원하니까 정말 이게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궁금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답을 예수님께서 찾는 겁니다. 이 본문을 살펴본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신비가 은혜가 된 이유, 진짜 예수님에서 목숨 바칠 만한 은혜로운 사람이 된 것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심의 가르침입니다. 진심의 가르침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심의 가르침, 진심의 가르침. 예수님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니고데모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습니다. 자연현상으로, 구약으로 요약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때 변할 것 같지 않았지만 어떤 순간 싹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 정말 중요한 건요, 나중에 깨닫게 돼요. 아버지가 맨날 아들, 가족은 믿어주고 끝까지 책임져 주는, 아빠 지루해요 얘기하려면 도망가고 그랬습니다. 그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맨날 들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집이 어려지고 막 제 학비 내고 그럴 때 여러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노동하셨거든요. 그러면 9시, 10시까지 노동하면 아침에 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보 우리 애들 학비가 없어. 그러면 새벽에, 그 새벽에 약 한 줌 털어놓고 쿨럭쿨럭 하면서 아버지가 가족 책임지겠다고 그 어둠을 뚫고 가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 기억이 여러분 언제 난 줄 아세요? 제가 첫째 애를 딱 낳는데 응애 우는데 좋음과 동시에 얘를 뭘 먹고 살리나, 어떻게 먹여 살리나, 이래가지고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니까, 그 생각이. 그래서 걔 100일 됐을 때 아버지 무덤에 가서 아버지가 한 얘기 지금 알겠네 하고 꼬물꼬물거리는 딸 안고 제가 울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가르침은요, 최선을 다하고 나중에 싹이 나는 거예요. 여기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멋진 권사님,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신데, 우리 권사님들 막 찬양 때 손도 들고 그러셨는데, 우리 권사님, 우리 엄마 마음 찢어봤다 안 찢어봤다? 찢어봤다. 엄마 싫어, 미워, 엄마 참 살지 않을 거야.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아버지 꼰대라고 놀려봤다 안 놀려봤다? 놀려봤다. 아유 그 냄새난 노친네, 놀려봤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가 야 너 내일부터 반찬 안 줄 거야. 아빠가 호적파자 이랬습니까? 아니죠. 아버지가 정말 저녁에 묵직한 수요예배 금요일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애들 좋은 애들이에요. 애들이 아직 주님 몰라서 그래요. 그러고 나서 얘야 하고 가르쳐준 거 아닙니까? 엄마가 여러분 애 키워봤죠? 잘 시간도 부족해요. 손가락이 막 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그 잠 깨워서 새벽에 와서 하나님 우리 애들 지금 입시 때문에 그래요. 우리 결혼해야 돼서 그렇고 애들이 지금 먹고 사는 게 어려워서 그래서 접어서 한번 봐주세요. 엉엉 울면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야 너 그래도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됐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 우리 순원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신비가 은혜가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진심으로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니고데모는요, 사실 예수님께서
진심을 통해서 최선을 통해서 가르쳤지만 한 번밖에 안 배웠어요. 한 번밖에 안 배웠습니다. 3장에서 한 번 배운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7장의 경우를 보면요, 아니 우리 율법에서는 그렇게 하냐? 딱 예수님의 편에 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삶을 본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었거든요. 그들을 형제자매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도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끝내 자신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데 내가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창으로 찌르고 죽이는데, 고소하는데 거기에 매달려서도 아버지여 용서하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것을 봤습니다. 그때 내적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뭡니까? 진실한 가르침과 더불어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정말 변화시킨 것은 십자가를 향해서 그분이 묵묵히 걸어가신 겁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충격이 온 겁니다. 충격이 오면서 아, 예수의 말씀이 이거였구나. 그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구나. 내가 지금 위험당하는 게 무슨 문제 있는가 하고 내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해서 여러분 그 재물을 털어서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죽은 죄인이 아니고 왕으로 모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실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순원들, 우리 주위 사람들 잘 가르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내가 묵묵히 걸어가는 거, 그거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 인생이 여러분 바뀌고 그때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목성남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고통받았던 그 목사님이 한날 반세기 돼서 오셨어요. 목회할 만해. 그래서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아유 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분 어려워도 주님 저도 그분 끝까지 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데 여러분 아세요? 지금 2년 만에 했더니 교회가, 우리 호산노 교회가 더 많이 부흥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면 여러분 신천지 들어와요. 여기 혹시 신천지 있으면은 자수해서 제 방으로 오시기 바라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아니 그 교회도 여러분 점점 부흥하니까 신천지가 이렇게 보다가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어요. 그 지역에서 큰 교회가 되겠어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예배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막 깽가리 치고 짤랑짤랑 짜고 막 소리 지르고 예배 중에. 그리고 마치고 나왔더니요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루머를 만들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런 재정 문제가 있다, 이런 여자가 문제가 있다가 막 나눠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꽹가리 치죠. 막 그렇게 나눠줘.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 있잖아요, 그 딱 떡대 좋은 4명이 딱 담임 목사님을 구석으로 모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상황 어떻게 됩니까? 그때 교육자들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목사님 해야 되는데 다들 당황, 안 뛰어들어. 우리 권사님들은 어머 어떻게 기도해 신고해.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히. 그런데 점점 4명이 밀어붙이니까 점점 구석으로 밀리고 잘못하면 넘어질 지경이에요. 바로 그때 여러분 인상 쓰던 그 남자분, 그분이 여러분 쏜살같이 4층으로 올라가지고요 기계실을 팍 열고 30cm 도라이버로 딱 들고 있잖아요. 계단으로 내려와가지고 그 4명 얼굴에 겨누면서 담임 목사님 건드리기만 해뿌라, 네 죽고 나 죽자 이러면서 찔를 기세를 하더라는 거예요. 막 눈이 펄해가지고.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 얼굴을 봤는데 그렇게 은혜롭더래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키우리라, 내가 너를 안수집사로 세우리라, 내가 너를 장로로 만들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신난다 하면서 우리가 같이 막 웃었어요. 그러면서 제 입에서 무슨 얘기가 툭 나냐면 누가 누구를 판단해요? 너는 안 돼, 너는 가난해서 안 돼, 너는 인상 써서 안 돼, 너는 못 배워서 안 돼.
누가 누구를 여러분 판단합니까? 니고데모도 바뀌었고 인상남도 바뀌었는데 누가 안 변할 수 있습니까? 그저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뚜벅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이 변화 주시고 정말 은혜롭게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걸어가죠. 이건요 여러분, 이건요 목사님들만 겪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도 다 겪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장로님이 계신데 미국의 형제교회 브레드런 처치라고 있습니다. 그 교단에 유명했던 장로님이에요. 이 장로님이 너무 신실한 분이신데 딸이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너무 예쁘고 스윗했는데 친구를 잘못 만났어. 그래서 친구들이 자꾸 유혹을 해가지고요, 담배도 피게 되고 술도 먹고요. 미국은 마리화나 이런 게 합법적이에요. 이 마약도 먹었습니다. 그러니 성적으로 또 난리가 났죠. 아버지가 딸아 그러면 안 된다, 너 주님을 생각하고 네 미래 가정을 생각해라. 아무리 얘기해도 딸이요, 아빠 왜 이래, 난 자유롭게 살 거야 그러면서 집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장로님이 기도하시다가 안 되겠다 해서 여러분 그 교회 리더십한테 장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장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장로님들도 아유 장로님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아닙니다 하고 진짜 장로직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교회를 떠나신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고 교회 청소를 하셨어요. 빗자루를 들고 걸레를 들고 교회를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청소하시고 나면 앉아가지고 하나님 우리 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딸 청결해야 되는데 다시 돌아왔는데 어떡합니까? 하고 맨날 우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2년 이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장로님 돌아가셨습니다. 딸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딸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여기도 있죠. 사람이 세상이 좋아서 방황하고 맨 처음에 재밌는 것 같죠? 몸 망치고 마음 망치고 영혼 다 망칩니다. 배신당하고 여러분 아픔 당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든데 어느 날 내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 좀 가보고 싶다 해서 왔어요. 잠깐 놀러 오듯이. 그랬더니 친구들 막 선배들 막 와가지고 장로님들도 막 오셔가지고 너 왜 지금 왔어? 네 아버지가 너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너 위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했는데 이제 왔어 하면서 아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울렁울렁 해가지고 지 아빠 집에 갔습니다. 여러분 아빠 유물을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아빠가 보던 성경책 그리고 거의 너덜너덜하게 까매진 기도 수첩이 나오는데 딱 펴보니까 몇 월 며칠 우리 딸이 술을 마셨다. 하나님 우리 딸 어떡합니까? 정결케 해주세요. 몇 월 며칠 딸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 딸이 가출했다. 하나님 우리 딸 보호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성경 구절 쓰고 막 한 거예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딸이 돌아올 것 같지 않다. 그러나 나는 포기할 수 없다 하고 나는 주님께 내 딸을 맡긴다 하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써놓고 심지어는 눈물 떨어진 자국도 있는 거예요. 딸이 그걸 보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어요. 주님을 다시 만나서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빠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추도 예배 여러분 미국에서는 메모리얼 서비스라고 그럽니다. 그 고인을 추도하는 다시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때 딸이 아빠 친구들 장로님들 초대했습니다. 그리고서 쫙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얀 드레스 입고 나왔어요. 뭡니까? 나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졌다. 나 이제 다시 주님께 돌아왔다. 그런 표시였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그 식구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 딸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 정말 나는 아빠를 존경합니다. 우리 아빠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아빠 보고 싶습니다 하고 여러분 아빠 존경합니다. 아빠 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 하는데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러분 머리에 월계수처럼 꽃으로 다 하얀 꽃 해가지고요
우리 아빠 평생 교회 위에, 평생 우리 가족 위에 헌신하신 분이고 영혼위에 헌신하신 분입니다. 나도 내 아버지처럼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립니다. 여러분 결심하고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때로는 우리가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고, 때로는 열매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묵묵하게 우리 가정에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 교회에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그들도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의 있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가 방황 중에 있습니까? 우리 배우자가 방황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울고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내 고집을 피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십자가, 우리 교회에 주신 십자가, 우리 다락방에 주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내 자녀, 내 배우자, 우리 순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 방황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방황하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 아빠의 기도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내 배우자가 방황할 때도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며 나갈 때 아버지 그들을 가르치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갈 때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순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르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으로 가르치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십자가를 들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변화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멘, 아멘, 아멘. 주여,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지고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넘어지면 우리 가정이 넘어집니다. 지금 내가 쓰러지면 우리 다락방이 쓰러집니다. 내가 포기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그칩니다. 주여, 내게 힘을 주시사 내게 주신 십자가 들고 당당하게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죽을지라도 주님처럼 부활시켜 주시고, 그렇게 고난받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다시 한번 부흥시키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일어서겠습니다.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내게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없어서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다락방을 지켜주옵소서. 그 지향에 내 앞에 바다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가 나로 바다 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십자가를 향하여 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십자가, 우리 나라에 주신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주님 이기게 하십시오. 이기게 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수론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호산나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아멘.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우리 다 함께 해준 성들과 마지막으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하십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나의 자녀를 그리고 나의 우리 순원을 나의 교회 이웃을 절대 포기하지 않냐고 최선을 향해서 가르치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러나 주님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마침내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